찬송가 7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속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에서 마무리했죠. 마무리하고 자신의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왜 지금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열망과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6절과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열망과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그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설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냐?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설명하죠. 어떤 특권을 가졌느냐?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의 특권,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특권, 예배와 약속들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약속의 민족이라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볼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바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한 민족 유대인을 선택해서 자신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자들이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통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고, 세 번째 약속의 온전한 성취인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의 약속을 이들은 받았고요. 네 번째 동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러면 유대인들만 왜 이렇게 편애하시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또한 만약 이런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그 약속,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 아닌가 등등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떠오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질문거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참 이스라엘의 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죠. 바울은 유대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에 대해 아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의 특별한 선택과 그로 인한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또 그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성경 사건을 통해 예를 드는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6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준 것은 맞긴 하지만 지금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보증 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라는 이 초점에서 맞추어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온 두 경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삭의 경우예요. 7절과 9절 말씀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이삭,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통해 선택된 자가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경우에도요,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유대인들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 혈통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거룩한 행위 여부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지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라고 따져볼 법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선택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둘째의 경우는 부정적인 경우를 들어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자기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온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경우인 바로의 완악함이란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바로의 선택의 결과예요. 사소한 인간의 선택의 결과들, 그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맞냐 틀리냐, 이것을 우리들 인간의 상황에서 묻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전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세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는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속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 속에 있고 그 부르심 속에 있다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